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에 찾아온 아주 깊고 어둠의 밤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도시 전체가 무겁고 고요함 속에 잠겨있던 그날 밤에요, 유독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두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차갑디 차가운 깜깜한 감옥이었고요, 다른 한 곳은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먼저 감옥 안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곳에 베드로가 갇혀 있습니다. 양옆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바짝 붙어 있고요, 심지어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매인 채 두 군인 사이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문 앞은요, 문 앞의 경계도 삼엄맵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탈출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마리아의 집에는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밤까지 잠들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얼마 전 야고보가 헤롯 왕의 칼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마저도 내일이면 어쩌면 처형될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두려움과 염려, 그 보이지 않는 사슬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두려움으로 짓눌린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굳게 잠긴 감옥의 철문이 버티고 있었다면, 다른 한쪽에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마리아 집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깜깜한 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앞에 현실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제 삶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닫혀져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탄식하며 주님께 묻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깜깜한 감옥에 갇힌 베드로처럼, 혹은 굳게 닫힌 대문 앞에 불안에 떨던 성도들에게 그 어두운 밤처럼 그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이 짙게 깔린 같은 밤, 굳게 닫힌 두 개의 문 앞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거센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무겁고도 아픈 사건으로 시작되죠.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자기 정치적인 인기를 올리려고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가까이에 부름받았던 그 제자였습니다.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깊이 고뇌하는 그곳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핵심 제자였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야고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고보가 갇혔을 때도 성도들은 아마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치는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를 던지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야고보는 순교를 허락하시고 순교의 길을 허락하시고 베드로에게는 구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고보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베드로보다 부족해서일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야고보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보다 작아서 그렇게 응답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거는 결코 아니겠죠. 성경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고보가 믿음이 부족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더 위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출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말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죠. 지금 당장 내 머리로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을 이해한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내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시며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을 하죠.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두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안전한 손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다고 해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 무능력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살아난 것만이 하나님의 승리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품에 안기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을 데려가십니까? 우리가 항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베드로도 삶과 죽음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과 영원한 사랑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자요, 헤롯이 이제는 누구를 잡아들입니까?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헤롯은 이번만큼은 절대로 베드로를 놓치지 않으리라 해서요, 군인 16명을 동원해서 4명씩 4조로 나누어서 밤낮으로 빈틈없이 그를 감시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철저한 조치를 다 취해 놓은 거죠. 하지만 헤롯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감옥의 자물쇠는 헤롯이 잠궜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닫을 권한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그가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헤롯 왕처럼 기세등등하게 버티고 있는 막막한 현실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 나에게 있는 질병, 또한 우리 부부관계, 자녀의 문제, 벼랑 끝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은 그곳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깜깜해졌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내 눈앞에 어둠은 즉시 걷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둠 속에서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굳게 닫힌 감옥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처형을 앞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네, 이제 내일이면 헤롯이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누워 자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당장 형장에 끌려가서요, 어쩌면 목이 잘릴지도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태평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요, 7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 겨우 일어날 정도로 아주 골아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요, 원래 이렇게 배짱이 두둑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빠져 죽을까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그날 밤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요, 어떻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잠들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베드로가 잠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전의 그런 비겁한 모습, 두려움에 떨던 그 모습에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죽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는 자신의 생명과 죽음이 헤롯의 그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날 감옥에서 풀려날지도 죽음을 맞을지도 베드로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베드로의 마음을 지켜주며 잠들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렇게 평안히 잠들어 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간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뜻은요, 마음을 집중하여 열렬하고 진지하게 기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그냥 모여서 우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잠시 기도했다가 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늦도록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야고보의 죽음이라는 큰 상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까지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고보도 죽임을 당했는데 베드로도 죽는 것 아닐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과연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함께 모였고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다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요, 우리의 최후의 수단, 마지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혔던 감옥 안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감옥에 한이 빛이 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베드로의 두 손을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툭 하고 벗겨집니다. 열쇠로 푼 것도 아니죠. 끊어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흘러내립니다. 베드로는요, 이 순간에도 비몽사몽, 지금 이것이 꿈인지 생신인지 환상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저 천사를 따라갑니다. 첫째 보초를 지나고 둘째 보초 앞까지 지나갑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죠. 그리고 마침내 시내를 통과하는 거대한 세문 앞에 다다릅니다. 이 문은요,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는 열고 나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육중한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요,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그저 겉옷을 입고 앞서 열리는 길을 따라 걸어 나간 것뿐입니다. 그 무거운 문은 베드로의 힘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앞에도 거대한 철문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밀고 당겨도 열리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닫힌 문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문을 열어주셨지만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는 일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기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문을 열어서 구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요,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 밖에 혼자 남겨진 베드로는 찬바람을 맞은 뒤에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내가 이게 꿈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건져내셨구나 라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던 것이 아니에요. 비몽사몽간에 한참 걷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내 손목에 채워진 쇠사슬을 보면 어떻습니까? 절망되죠. 낙심되죠.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셨다라는 거, 내가 이해하지 못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뒤늦게야 깨달을 때가 참 많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 앞에 현실의 거대한 세문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대와 모양과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 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문을 열어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걸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잠잠히 신뢰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눈앞에 두고 의심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무사히 감옥에 빠져나온 베드로는요, 지체 없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문 앞에 서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집안에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문가에 있던 로데라고 하는 어린 요종이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입니다. 로데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흥분해서요,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될 텐데 문은 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여러분, 베드로님이 살아서 지금 대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던 성도들이 로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밤새워 기도하던 성도들이 로데에게 뭐라고 한 말을 합니까? 내가 미쳤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장면이죠. 성도들이 지금도 그가 그 문 앞에 있을 때만까지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베드로님 꼭 살려주십시오. 감옥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자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감옥에 쇠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밤새워 기도했던 성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 성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요, 우리에게 어쩌면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믿음, 한치의 의심도 없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의 기도만 들으신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명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과연 한 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간절했지만 응답이 눈앞에 났을 때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서툴고 흔들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서 완벽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은 때로는 풍랑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작아지는 내 믿음의 크기만 들여다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쇠사슬에 풀려나고 감옥에서 구출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요, 무교절 곧 유월절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에게 붙잡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베드로의 모습은요, 또 다른 유월절에 붙잡히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죠.
베드로에게는 천사가 찾아와서 쇠사슬을 풀어 주었습니다. 감옥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아무도 그분을 구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쇠사슬은 풀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묶이셨습니다. 베드로의 앞에 죽음의 문은 열렸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의 문을 직접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든 여전히 고난 속에 지나고 있든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안전한 손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열리지 않는 그런 거대한 현실의 철문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 뒤에 이미 길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여전히 닫힌 문만 바라보며 답답해하는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모든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야고보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이유, 그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야고보도 베드로도 모두 하나님의 그 안전한 손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문이 열리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서툴러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친히 붙잡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내 앞에 닫힌 문 앞에서 묵묵히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